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주요, 또 하나는 성전과 말씀입니다. 의식주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이 육의 생존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고, 성전과 말씀은 영의 생존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충족할 수 없는 것을 베풀고 충족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성소이면서 성소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성소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과 기도, 죄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가기만 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거룩한 장소, 성소는 어디였느냐? 성막이었습니다.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고, 그리고 광야에서 늘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힘들긴 하지만 늘 성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성소인 성막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성소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움직이며 살았기 때문에 성소인 이 성막을 쳤다가 거뒀다 쳤다가 거뒀다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쳤다 거뒀다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튼튼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스럽게 구별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정성껏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도록 5가지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5가지 제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 번제. 둘째, 속죄제. 셋째, 속건죄. 넷째, 소제. 5번째, 화목제. 5가지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제시한 2개의 본문 중에 앞에 있는 첫 번째 본문으로서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 바칠 때에 완전하게 100% 잡아서 다 드리는 제사로서, 그 의미는 제사 드리는 자가 짐승을 100% 다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린다, 100% 다 드린다는데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대표가 되는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지시하셨는가 하면 매일 드려라, 매일 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이 번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잘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번제를 드려야 한다.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며 살아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하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이므로 이 번제를 가리켜 상번제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번제를 생각할 때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 온전한 제물, 온전한 헌신임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2개의 본문 중에 뒤에 있는 2번째 본문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 기도를 위한 단, 기도를 위한 제단,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외에도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 분향단에서 피운 향이 성소를 가득하게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다, 그 향기가 뭐냐? 기도의 향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분향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분향할 제단을 만들되 그 분향할 제단을 어디에 만들어 두느냐?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설명이 긴데 지성소 바로 앞에 둬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분향단이 중요하고 중요한 위치에 둬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거기에 둬라.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해야 한다. 원칙이다. 매일 아침마다 분향을 해야 하고 또 저녁마다 분향을 하도록 해라. 마치 상번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니라. 그래서 그런지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들을 담은 그릇을 어떤 그릇이라 표현한 금그릇이다, 금대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것이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향, 어떤 향을 피우길래 성소 안에 그 향을 피울 때 그 아름다운 향이 가득하고 그윽하게 되었는가 소개를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소합향, 둘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 이렇게 세 가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합향은 조롱나무과에 속한 낙엽이나 교목, 나무에서 나오는 진으로 만든 향품이 소합향이고, 나감향은 인도의 바다나 홍해에서 나는 조개에서 추출한 향이 나감향이고, 세 번째 풍자향은 아라비아산 식물에서 채집한 향이 풍자향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향이다, 구하기 어려운 향이다, 최고 좋은 향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무엇을 했느냐? 밖에서 똑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성전 밖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분향을 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끊임없이 항상 타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 향연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되 끊이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살면 더 은혜롭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심이 있는 매일 상번제 또 상분향처럼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성공하는 2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번제, 상분향처럼 늘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2월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호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